안녕하세요. 김덕용 목사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하늘 양식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설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97년도에 출판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출판된 책인데요. 그런데 이 책이 출판된 이후로 한국교회에는 한동안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 가운데서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으면 혹시 우리 집안에도 저주가 흐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까지 했었죠.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가게에 흐르는 상처와 저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해서, 부모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한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자신에게 고난이 닥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모 혹은 조부모, 아니 더 나아가 자신의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해서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보통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다음의 말씀을 근거로 삼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이 구절만 보시면 정말 부모의 죄로 인해서 아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저주가 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선언은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죠. 이 선언은 부모의 허물을 이대는 물론 3, 4대 후손에게까지 물어서 징계하실 것으로 이해해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즉 하나님은 무조건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범죄한 인생 그 자신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의롭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선언은 부모들의 죄와 허물은 그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고, 따라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신앙적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보다 영적으로 훨씬 가난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대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손이었습니다. 따라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가 힘들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불러서 그의 후손이 선민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찌 아브람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대대로 불교를 믿는 독실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은 열심히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결코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제자들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만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선천적인 맹인을 보고 이제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보고 있는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에 맹인 그 자신의 죄가 아니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을 전제하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맹인이 후천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었다면 맹인 그 자신의 죄를 의심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맹인은 선천적인 맹인이기에 맹인의 죄가 아니라 분명히 부모의 죄로 인함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답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부모의 죄라는 대답을 기대했건만 예수님께서는 이 선천적인 맹인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선천적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불행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따라서 날 때부터 이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욥이란 인물은 감당하기 힘든 각종 고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겪게 된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은 결코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계속 욥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욥이 당한 고난은 사탄의 시험이었지만 결국 욥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한 면이 있었죠.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욥도 고난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천적인 맹인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대대로 유대인들은 삶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죄를 연결시키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느 누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도 역시 맹인을 바라보면서도 그 맹인의 어려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맹인이 된 그 원인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죠. 실제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맹인이었기에 얼마나 힘겹게 삶을 하루하루 살았겠습니까? 따라서 예수의 제자라면 이 맹인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도우려 해야 했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맹인의 어려움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종종 우리들도 교우들이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이 왔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곤 하죠. 하지만 고난을 당한 교우를 위해서 진정 마음 아파하며
무엇이든지 도움을 주려는 분들은 매우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였고 결국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7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결코 없습니다. 또 가게에 흐르는 상처도 결코 없습니다. 부모의 죄는 자녀에게 결코 유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결코 조상 탓만해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이제부터 나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없음을 꼭 기억하며 이제 신앙생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없음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와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